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을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헌금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은 물질, 헌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주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의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배에서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수단, 그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교회 건물, 목사 생활비,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요리문답책,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성도들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셋째는 교인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돕습니다. 구제헌금이나 또 선교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목적으로 지금까지 참 힘껏 헌금해 왔습니다. 근데 헌금은 그냥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자신과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이 더 흘러 넘치게 합니다. 자, 헌금은 성찬처럼 이 보이는 물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은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을 잘 배울 때에 성찬 안에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담아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헌금 또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은혜가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그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에서 남쪽 그리스 지역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교회들에게, 이미 설립된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 여러 지역, 에베소가 있던 터키 지역, 또 마케도니아 지역, 이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았는데 이제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이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 배우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헌금을 하게 하시든 간에 바른 믿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역으로 보면 오늘 말씀 1절은 이렇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 나눠진 데 있는 종이에 있는 1절 말씀 읽읍시다. 네, 다 우리 이정희 선생님, 정장 선생님도 가지고 계세요?
뒤쪽에 있는 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두 장 있으니까. 네, 한쪽만 보시면 됩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왼쪽에 있는 거 형제 자매님 하는 거요. 잘 안 보이세요? 예, 읽읍시다. 형제 자매님, 그런데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이 말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 가진 것을 나누기를 싫어하는 또 이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나누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성품도 오늘 배우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체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오늘 8장 전체를 봤어도 구제 헌금에 대해서 돈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은혜라고 합니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 1, 4, 6, 7, 9, 16, 19 6번이나 헌금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 준다는 것도 또 은혜죠. 또 헌금과 관련해서 기쁨이라 말이 나오는데, 기쁨도 헌금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기쁨은 카라하고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서 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먼저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즉 환난의 많은 연단 검정에서 그들의 기쁨의 흘러 넘침과 더구나 그들의 깊은 가난을 따른 그것이 그들의 후함의 부유함을 향해 흘러 넘치게 한 것입니다. 자, 헌금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깊은 가난, 바다까지 내려가는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자, 가난하고 환난이 많았는데도 동시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기쁨이 또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통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가난하고 환난이 많으면 슬픔만 있어야 되는데 큰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도대체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이 흘러 넘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환난의 많은 연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성도들에게서 환난은 연단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연단은 뭐냐면은 제철소에서 그 용광로에게 어떤 그 저쪽에 산에서 캐온 그 돌, 쇠 같은 게 들어있는 돌을 용광로에 넣어서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쇠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게 연단입니다. 단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은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훈련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환난은 참게 하고 단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받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받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실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인내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난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그들의 환난은 단순히 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고 가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그냥 잊으려고만 합니다. 술에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가벼운 영화나 코미디를 보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가볍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거 뒤지면서 뭔가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은 잠깐뿐. 고통과 슬픔은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짓누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경박한 기쁨들, 예능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고 경박한 기쁨들이 많지만 정말 우울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의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자,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또 단련되는 가운데서 무엇 때문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올 때 성령님이 오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복음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지식만 온 것이 아니라 귀만 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깊은 확신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성상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밖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그 아드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재용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이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가 마케도니아. 그들은 이렇게 죄용서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용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용사신다는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흘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 아들, 딸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기쁨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양심의 고통이 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힘든 일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 길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분명합니다. 갈 길이 분명합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한 측면이요. 또 다른 구원의 한 측면은 죄 용서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는 이 관계의 기쁨,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신분,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기쁨이 없다면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5, 16, 17장 거기에 있는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관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흩어지지만은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바로 3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세상의 죄악을 이기신 것, 세상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기신 것,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담대함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도록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난 가운데서 위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환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과 고난이 넘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함께 흘러 넘쳤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한 기적, 그냥 생각하면 서로 반대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넘치는데 동시에 위로가 흘러 넘치고 위로와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기적이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났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용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도 제용수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합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연단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경험한 일이죠. 이 기쁨은 영적인 성령적인 기쁨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의 기쁨입니다. 의지가 굳세고 그 가운데 인내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환난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은 성령님의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립니다. 슬픔이 있지만은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우리의 슬픔을 눌러버립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구제헌금도 흘러 넘쳤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도 인내와 연단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남들만큼 잘 먹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용서의 기쁨을 그런 것들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양심의 평화와 확신이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막지 못합니다. 때로는 참 먹지 못해서 배는 비었지만 영혼은 기쁨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집은 좁았고 가구는 별로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기쁨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도들이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가난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유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중세나 그 잘못된 어떤 수도원 운동에서는 가난 그 자체를 이렇게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 무슨 가난 자체를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악하게 보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 가운데 부가 생기고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탐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고 탐욕으로 사용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받은 것들도 기쁨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라한 집, 또 초라한 식탁에 살았습니다. 초라한 식탁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지만은 그 물질은 거룩함으로 감사하면서 먹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물질을 소비하는 그 자체가,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니까 반찬이 적어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니까 기쁨에 뛰놉니다. 밥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은혜의 수단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신 은혜가 더 은혜가 되고 더 기쁨이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은혜는 더 은혜답게 되고 더 기쁨이 됩니다. 가난 가운데서 감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고 넉넉함 가운데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힘든 성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구제헌금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가난한 가운데서도 참 헌금하는 나눈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하더라도 계속 감사 가운데 부유하여집니다. 더 많은 넉넉함으로 감사하고 구제헌금할 것입니다. 땀 흘려 기도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큼 거룩합니다. 오래전부터 게으름은 죄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책망해도 계속 게으른 사람은 성찬도 주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모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창조세계를 개발해야 되고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땀과 고통이 배어있는 밥을 먹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생하는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력서도 내고 애쓰는 그런 삶은 결국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기 힘들고 이 환경 자체가 참 슬픈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학업 공부하는 여러분도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기도와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즐기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직업을 준비하고 또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또 단련해 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초대교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땀 흘려 일했는데도 자기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받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게으른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는 정말 땀 흘려 일하는데도 갑자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교회가 함께 돕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자기 재산을 잃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잃는 일도 있었지만은 차라리 핍박받고 차라리 가난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산업, 자기 집이나 토지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사귄다는 게 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사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과 사귀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 잠저하는 것이고 물질로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기들보다 더 핍박받고 가난하던 먼 나라,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을 통한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말하는데요. 라우디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은 이 교회는 나는 부자라 하고 자랑했습니다. 부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자랑했지만 벌거벗어 있었습니다. 왜요? 물질이 그들의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물질은 부유한데 탐욕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9절에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함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하다. 환난당하는 스무나 교회, 가난한 스무나 교회는 실제로는 부유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에서 오는 부유함이 있는 교회, 가난하지만 부유함이 있는 교회,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교회,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흘러넘칩니다. 가난한 가운데 영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는 영혼이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하였던지 물이 철철 흘러넘치듯이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흘러넘침. 기쁨이 흘러넘치고 넘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먼 곳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먼 곳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정도로 기쁨이 흘러 넘쳤으니까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기쁨이 이렇게 먼 교회까지 흘러 넘치면서 물질로 흘러갔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넉넉하게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섬기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나아가면서 고난도 받고 한 가족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자기 살아가는데도 힘들지만은 물질적으로 헌금하고 또 다들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자, 교회 안에 다른 가정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가정 안에는 그 가정 안에 또 넉넉함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자기 가정은 또 자기 영혼은 메마른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죄 용서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를 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러 넘치는 죄 용서의 기쁨을 아는 가정에서는 자녀도 허물을 덮어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부부도 부족함을 있더라도 덮어주면서 인내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넉넉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정, 또 자기 가족의 부족함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나가는 그 성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자기 개인 삶은 그냥 엉망이고 헌금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물질의 은혜를 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은혜가 있고 그 자신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자, 헌금을 넉넉하게 기쁨을 하는 그 가정, 그런 사람은 직장일이 바쁘고 또 공부가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쁜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이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 방법을 하지 않고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직장에서만 성공하고 그냥 학교에서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문화 가운데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개인적이고 가정에서의 기쁨이 있을 때에 또 교회에 나눕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과 나눔에서 인색하다면 사실은 우리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오히려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듣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다시 우리가 영적인 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시다. 죄를 덮어주시고 죄 용서의 기쁨이 넘치게 되도록 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구걸하듯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직장에서도 적당히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 가정에서도 불화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머물지 맙시다. 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시다. 몸은 하나님에 계시지만은 영으로 우리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다시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벌거벗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은혜를 물질로 헌금으로 담아서 나누기 바랍니다. 헌금과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에 감사하여 헌금할 때 더 흘러넘치는 은혜가 나옵니다. 넉넉히 헌금할 때 영적 기쁨도 더 흘러넘칩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사치품을 살 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물질로, 우리 물질이 얼마 되든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하게 주신 대로 나눌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돈만 넣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죄용서 기쁨과 말씀대로 살게 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담읍시다. 가난의 고통에 있는 성도들과 나눈다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꼭 담읍시다. 나눔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그 기쁨을 담아서 헌금을 하도록 합시다. 핍박과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즐거워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넉넉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헌금하는 액수만큼 우리는 돈을 잃습니다. 그러나 또 헌금하는 액수만큼 우리는 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자발적 가난과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더 주신 기쁨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주신 기쁨으로 더욱더 넉넉하게 나눔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 우리에게도 넘치고 기쁨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